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구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표심으로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 기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들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오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갈급해 나온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또 치유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기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이 말씀 또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도 작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듯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나타난 그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며 누리며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한번 앉아주시고요. 네, 우리 저희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네, 점점 제가 좀 싫어지시는지 앞에서 점점 멀어지시고 계세요. 네,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다가 발견한 재미있는 일은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같이 안 앉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앞자리로 오셔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앞으로 옮기시는 은혜가 있네요.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두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적 4번째 순서입니다. 네, 제가 뭐라고 하니까 또 부부가 다시 합치셨네요. 네,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서 공이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요한만의 숨은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복음서이죠. 그 숨은 의도가 뭔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단지 예수님을 높이는 도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이끌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님을 주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멘. 한 90년대쯤 나왔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소리엘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죠.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네, 제 세대만 주로 잘 들었던 찬양이라서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들어보면 한 소년이 뭔가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쓰셨다라는 이야기로 가사를 만들었는데 가사를 듣다 보면 동의되어지는 게 있고 안 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 왜 오병이어 사건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중요하게 됐는지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의문이 조금 풀리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무리가 그들이 기적을 위해서든 아니면 고침을 받기 위해서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힐난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이든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무리들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몰려온 인생들의 필요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저 인생이 뭐가 필요하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단지 영적인 것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연약한 육적인 것의 필요까지도 예수님은 파악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아시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를 아시는 것입니다. 소수의 필요를 아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인 이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건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말도 하지 않았고 표현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요한복음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왔다라고 하는 많은 무리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필요를 이해했다라고 하며 영적인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때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선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어쩌면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라는 생각과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지라는 생각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사건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영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한국적인 문장으로 해석하다 보면 where이라는 단어가 주목되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서 빵 살래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잘못 이해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빵집에서 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의도로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라는 것이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한낮 가장 밝을 때가 아니라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많은 사람들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플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지 요한복음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또한 시간적으로 보면 해가 저물 때 5,000명 이상 되는 분량의 빵을 준비할 수 있는 빵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녁 되면 빵집이 문을 열 리가 없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빨리빨리 요구하는 한국에서도 5,000명 빵을 요구한다면 욕을 먹지 누가 금방 빵을 찍어내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이것을 아시면서도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빵을 사오라고 주문한 게 아닙니다. 너가 가서 빵을 빨리 사와라 라고 주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미 어떨지 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참 예수님 얄밉죠. 어떻게 하실지 빌립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빌립이 어떻게 해보나 라는 것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종종 발을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미련하게도 우리는 해답이 뭘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그걸 해결하려고만 덤빈다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할지 하나님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빌립에 관해서 그게 궁금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일을 이루시는 것도, 일을 멈추시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일을 하시는 분도, 일을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예수님은 빌립이 잘못된 생각이 있으니 고쳐라 라고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고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또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빌립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를 빌립이 다 따져봤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그 한 사람당 어느 정도의 양을 먹고 그걸 따져보니까 금액적으로 얼마인지 환산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라도 모자랄 판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나오는 안드레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는 자신을 최전방에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드레에 관한 성경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자신을 가장 앞세워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항상 누군가의 뒤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라면 안드레가 역시 빌립하고 마찬가지로 주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은 아주 간단하게 결론이 나는 반면에 안드레는요, 먼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있음을 예수님께 먼저 보고합니다. 한 소년이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님, 아무리 계산을 딱 때려봐도요, 이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완전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안드레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먼저 주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의 자막에 한번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죠? 결론을 내린 빌립과 비교했을 때 안드레는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최선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먼저 내놓은 사건이 우리는 눈에 보여집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안드레와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너희가 브레이크스루 해라, 뚫고 나가라 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그런 분이 아니시죠. 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라, 그거를 뚫어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문제는 빌립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문제에 관해서 점을 찍어놓고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테스트하거나 그 어떤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얘기가 있죠. 높은 빌딩 100층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아니겠죠. 당연히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 안에 최선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안드레가 그 가능한 한 범위를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계획한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계획한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가능성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8절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말했습니다라고 나오지만 오늘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이거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요, 여짜오되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 결론을 내는 용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성경 주석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안드레의 질문에는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계획이 함축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빌립의 보고와 안드레의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작은 것으로도 주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조종합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주님 믿습니다.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하는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신기하게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보면 사실적인 이야기보다 대화와 대화에 맞춰져 있는 숨은 의도에 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게 보여집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정확히 인원도 계수하고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시라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적이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 여러분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아는 내용들인데요.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잘 아는 내용들인데요.
빵을 들고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나눠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는 아주 아름답고 기적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한은 이 엄청난 기적 앞에 어떤 미사여구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5,000명이 먹었다라는 기록을 정확히 기록하는 반면 요한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분량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요한은 기적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전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말씀 12절에 그냥 한 번에 끝냅니다. 뭐라고 끝내냐면 이렇게 끝내죠.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후에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몇 명이 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2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얘기인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다 배불리 먹은 뒤에 일어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적이 진짜 가치 있는 기적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다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고 나면 잔치 음식을 다 먹지 않는 습관이 있고 그것을 조금 남기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베푸신 오병이어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습관처럼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그 습관이 아니더라도, 관습이 아니더라도 배가 너무 불러서 안 먹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누려라 라고 하는,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최소한의 필요를 제외하고는 남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뒤에요,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스러기가 아까우니까 모으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것들을 다 모아라. 하나도 남김없이 모아라. 근데 예수님은 그거 너무 아까우니까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누린 뒤에 남은 부스러기 기적과 은혜라 할지라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야말로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남은 것이 어쩌면 그 수많은 엄청난 기적 앞에 남은 그 조가리가 별 볼 일 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것들로도 12광주리를 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누군가에겐 또한 족한 은혜일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열심히 긁어서 도와줄 때가 종종 있죠. 저희 집도 종종 경험하는데요. 뭐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막 긁어서 도와주고 나면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동일하게 정확하게 긁어준 만큼 다시 돌아오게 되는 현상들이 집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채우시는 은혜이죠. 심지어 하다못해 지금 갖고 있는 돈 10,000원을 누군가 너무 어려운 친구에게 도와줬는데 그 10,000원이 10,000원이라는 가치의 어떤 물건으로 우리 집에 다시 딱 와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람에게 다시 채워주시고 긁어서 자기 곳간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시는 이들에게 더 풍성하게 마음이 더 부유해 주게 만드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히 여길 때 기적이 가치 있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뒤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불러. 이제 됐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적을 경험한 뒤에 그 기적은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가 채워졌다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끝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남은 것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 다 모았습니다. 12바구니 12광주리가 가득 찰 정도로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라고 굳이 기록을 해야 됐을까? 왜 굳이 12광주리를 강조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누리고 나면 더 이상 기적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쁜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 기쁜 상황이 연속으로 계속 진행되면 그것이 기쁜 줄 모르고 항상 그래야 된다라는 일정한 감각이 둔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그 기쁜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생각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또 경험한 그때부터인가 또 다른 기적을 원하지만 동일한 레벨의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것, 그 남은 것이라도 항상 소중히 여길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여러분, 그 12광주리에 남은 것만으로도, 부스러기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12광주리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아, 이 부스러기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건 안 됩니다. 빌립과 같이 판단하겠죠. 주님, 그건 쓸모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요?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그 12광주리를 가져다가 주님, 부스러기라도 12광주리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이 12광주리가 그대로 남아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계산하고 살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정도는 믿음이고 이 정도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치는 믿음에 속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은 믿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판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들였다 놨다 하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가능성을 나한테 열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어두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답을 내가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스러기라도 12광주리라면 가득 넘치고 또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비교할 때가 있죠. 아, 나한테는 이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저 사람한테는 뭔가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막 배가 아플 때가 있죠. 은혜가 차이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기 때문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충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전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진다면 반드시 남은 것이라도 가치 있게 여기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실 때 기적의 크기에 놀래도록 물론 베풀어 주시지만 그 기적의 크기에 놀래서 와,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다 라는 것으로 끝나기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요한이 의도한 바는 와, 놀라운 기적이다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본 이후에 여러분 삶을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기적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사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기적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 밖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능력 때문에 여러분 쓰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필요하다면 능력도 조건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남은 부스러기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울지라도 그것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그 결정권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받은 남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그냥 흘려보내주시고 그것으로도 충분함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적으로 기적적인 삶을 사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삶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기적적인 삶 아닌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는 게, 여러분 그게 기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경험했던 그 기적의 삶, 저는 여러분이 사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기적을 사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기적의 삶을 사시는 삶 되시길 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 사건 자체에 주목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 기적,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을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충분해할 만한 양이 아닐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로 12강주류를 채웠을지라도 하나님,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기적, 이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막혀있는 인생의 질문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지만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문제 앞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가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한 모습들이 떠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매 순간 기적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누린 고로 그 기적이 취해 있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결단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혹 우리가 그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 어쩌면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남은 부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며 모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번 누리고 나면 더 이상 기적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져서 하나님 이것이 기적인지 몰라 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모든 상황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되어도 감사요, 일이 되지 않아도 감사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깨닫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모든 교만함이 떠나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것이 남은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을 좋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직 하나님 그저 은혜 자체에 취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엎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아주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이라 여겨도 그것을 주의 뜻에 맞게 가능하게 여셨던 하나님, 하나님, 혹 우리 앞에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그 앞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판단이 더 앞서는 하나님 불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기적 앞에 주의 뜻을 묻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엎드리기를 불편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이미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너무 교만하여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도 더 큰 은혜, 더 나은 은혜를 바라며 은혜를 비교하는 일들이 하나님 교만한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채우고 또 남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 인생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혹 우리 눈으로 보기에 형통하고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반드시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심을 반드시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기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 앞에 기적을 누림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엎드리며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넉넉히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신앙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살 때, 또 이 명절을 보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치열한 전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그리어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친히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적 앞에 하나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또한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 가운데, 오늘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